지난 한 주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하루에 야고보서를 5번씩 읽으신 분 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네, 5번 읽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미리 반복해서 많이 읽어오시면은요, 예습이 돼서 설교를 들으실 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지난주 설교 요약도 읽으시면서 복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습 복습을 잘 하시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오래도록 기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물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시고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였으니까 이번 주에 9절부터 본문이 시작돼야 하는데 주보를 보니까 왜 12절부터 시작하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오늘 다루지 않고 뒤에서 부와 가난의 주제를 다룰 때 함께 묶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시험의 주제를 다룹니다. 오늘은 2가지 시험, 시련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시험에는 시련과 유혹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주제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먼저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시험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의 차이를 영어로 구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어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실력을 점검하는 시험을 보지요. 네, 그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또 영어로 트라이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시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인데 우리를 강하고 성숙하게 단련시키는 성격의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템테이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하려는 시도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나쁜 의도의 성격을 띤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시험은 이렇게 3T, 다 T자로 시작해요. 테스트, 트라이얼, 그리고 템테이션, 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긍정적인 성격의 시험입니다. 저는 이 긍정적인 성격의 시험을 가리켜서 시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반면에 템테이션은 부정적인 성격의 시험입니다. 이 부정적인 성격의 시험을 유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2가지 유형, 시련과 유혹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련과 유혹, 이 2가지 성격의 시험을 다 겪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련과 유혹 2가지 시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중에서 시련만 경험하시는 분 계세요? 유혹은 경험하지 않고? 또는 유혹은 경험하지 않고 시련만 경험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는 모두가 이 2가지 시험, 시련과 유혹 둘 다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신자인 우리가 이 두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련을 인내하며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련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잘 인내하라고 했죠. 본문 12절에서도 야고보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성도 여러분, 이 시련으로서의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힘들어도 그냥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시련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시련은 일단 겪게 되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복이 있다고 했죠?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이유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면류관? 이 면류관은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의 이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올림픽에 출전했던 마라톤 선수 송기정 씨, 그 사진 보시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월계수로 이렇게 면류관 쓴 거 보셨죠? 그게 월계관이에요. 아니, 면류관이에요. 성경에서 면류관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고난과 박해와 같은 시련을 견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환난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박해와 같은 시련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생명의 면류관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야고보의 말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딜 때 그냥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초인적인 인내심이 있어서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박해를 참고 견뎌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나 이런 초대교회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 기독교 영화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가요? 이 원형 경기장에 다 몰아놓고 그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와 맨손으로 싸우면서 사자에 물어뜯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와 고난이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예수님처럼 못을 박아 죽이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만 박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다가 장작을 놓고 불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교자들을 불로 태워서 화형을 시켜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수형에 처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과 박해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참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치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쯤이야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이걸 견딜 수 없겠느냐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련을 참고 인내하면서 견뎠던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서부터 22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로장교회 성도님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 겪는 믿음의 시련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어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두 번째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받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게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을 받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종종 이런 말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시험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마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안 했어도 내 주변에 신자들 중에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요.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네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로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양식을 내려주신대요. 이게 뭐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날마다 내렸죠? 네, 매일 내렸죠? 일주일 내내 내렸습니까? 아니죠. 하루는 안 내렸죠.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는 이틀치 분량의 만나를 거둬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혹시 내리는 거 아닐까? 하고 이렇게 내다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 말고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성경 구절들은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두 개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개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자, 그런데 왜 야고보는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증언과 야고보의 말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서로 모순처럼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13절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고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유혹이라고 읽으니까 이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스어로 시험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시련과 유혹,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시련을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 유혹을 가리키는 건가, 이게 테스트인가 트라이얼인가 아니면 템테이션인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두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때 그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혹일까요? 아니면 시련일까요? 그렇죠. 유혹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그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련의 시험도 하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성격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십니다. 아브라함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런 성격의 시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시험을 이미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은 무조건 합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긍정적인 성격의 시험을 하실 때에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합격했어요? 탈락했어요? 합격했잖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고 모리아산으로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장작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눕히고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 그게 뭐예요? 합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니까 너는 합격이다. 정말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테스트나 트라이얼과 같은 시련의 시험은 얼마든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따라서 유혹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 왜 저를 유혹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 않으세요. 야고보는 14절에서 사람이 유혹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유혹을 받게 만드는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이 지나서 뭐를 낳아요? 아기를 낳죠. 그리고 그 아기가 세월이 지나면 장성해서 어른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탐욕이 잉태되면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나쁜 욕심, 탐욕이 발동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처치를 해야 돼요.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가슴에 품고 임신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삶을 계속 방관하게 되면 그것이 장성해서 뭘 낳는다고요? 사망, 죽음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따라서 16절에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속지 말라는 의미는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인데 속아서 하나님이 유혹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유혹하실 리가 없는 분이심을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우선 먼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야고보의 이 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선물 받으셨어요? 아멘.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신단 말씀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유혹에 빠지고서는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하나님 때문에 유혹에 빠졌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혹은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그리고 그 탐욕을 부추기는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선악과만 에덴 동산에 없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게 하셨단 말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러나
이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뱀인 사탄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그 욕심을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유혹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겠네요?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유혹의 원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처럼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유혹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하지 못하도록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그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구장교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험에는 시련과 유혹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는 공연히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욕심을 물리치고, 시련의 시험을 만나면 잘 참고 견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을 잘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